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에도 임마누엘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요? 28장 20절에서 임마누엘인데 바로 직전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아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들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지만 바로 앞에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났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이 소리가 또 한 번 나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됐을 때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뺀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산상설교에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에 5장, 6장, 7장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얼마 안 나오지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3가지 중요한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처음엔 돌로 떡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엔 내게 절해라, 그런 시험인데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3절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에서 이겼다고 믿습니까? 마귀에게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만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시험에서 진 걸까요? 이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시험에서 진 걸까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진 걸까?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진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받는 이 사건 속에서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험은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뭘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22절, 같은 산상설교 안에 주어진 말씀, 7장 22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그때 어떤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가짜들이에요, 이단들. 거기다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많은 권능 속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면 우리는요, 속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병이 났대, 여기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적은 가짜들도 행할 수 있다.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처음에 몇 가지 기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마귀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신기한 일들을 해냅니다. 진짜 무당들 보십시오. 신이 내린 진짜 무당들은요, 칼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거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신 내린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이요 귀신같이 사무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선포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진짜 같아요.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같은 거예요. 짝퉁의 특징은요 완벽하게 진짜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짝퉁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진짜처럼 만들면 짝퉁도 비싸요. 정말 구분하기 힘든 것. 위조 지폐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적을 갖고 입증을 해봐라. 기적을 행하면 믿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기적만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만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한다면 우리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눈만 잠깐 감으면 저 사람이 내게 주는 돈 슬쩍 받기만 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양심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결코 그 돈을 받지 않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차라리 굶을지언정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처럼 지금도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진짜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병이 낫지 않고 맨날 골골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좀 증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될까요? 내 자녀가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껏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일까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고,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저 뒤에까지 가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야, 11조 열심히 했더니 난 이렇게 복 받았어, 이렇게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많습니까? 안 세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주일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11도도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는데요? 제가 10억 벌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벌떡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교회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억 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뭘로 이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예수 믿는 학생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학생이 많습니까? 안 믿는 학생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 배나 많은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요, 요즘은요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10%도 안 돼요. 예?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공부들 잘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나으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데 평생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리고 백수를 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도 안 아파.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단순하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의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마태의 의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체와 관련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개하고 맨날 산책을 나가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하고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 개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그날 개한테 졌어요. 개가 더 빨리 뛰어. 그날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야, 내가 개한테 져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한 달 후에 개하고 같이 뛰었는데 개하고 똑같이 뛰었어요. 그날 개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내가 개하고 똑같이 뛰어서 되겠냐?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개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날 개보다 더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면 기껏해야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할 때 다른 것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지면,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 중에는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슬람 사원 중에 교회보다도 훨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한국교회가요, 예배당은 커다랗게 졌어요.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졌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부도난 예배당들이 있어요. 성남의 모 예배당은요, 무려 400억씩 빚을 지고 진 예배당. 그런데 결국 이단에 팔렸어요. 이단이 돈이 더 많네요. 한국교회 예배당이 부도로 가면 전부 다 신천지가 사든지 안상홍이 사든지 불행하잖아요. 예배당 크게 짓고 좋은 집에 살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됐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한 간증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잘 되면, 그러면 이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복받은 증거라고 착각하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뭐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광주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MBC 방송에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특별히 방송된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21세기 위원회라고. 근데 거기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같이, 이희호 여사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를 하는 중에 이희호 여사한테 물어봤어요. 대통령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섭섭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강아지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이희호 여사 때문에 섭섭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내 아내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장로님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대요. 오, 하나님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효 여사가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섭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야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돈 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착착 가고,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목사의 자녀는 다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되면, 그러면 전부 다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병났도 그냥 살아나야 됩니까? 그러면 안 죽게요, 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기도가 있어요.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 근데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암으로 병원을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그 집사님이 막 급하게 실려간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권사님도 옆에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어요.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30분 내로 가실 분이에요. 목사도 하도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가실 분, 조금 더 계실 분, 이게 거의 이렇게 좀 맞아요. 한 30분 있다 가실 분이에요.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평생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권사님과 우리 두 자녀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애를 썼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셨고, 이런 집사님이 이제 병에 걸려서 그동안 투병하면서 낫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위로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 간다는 소망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식구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냈더니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지금 임종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조금 더 사셨으면 누구나 다 그렇죠. 그 순간 제가 네가 살려라 그러고 왔어요. 그냥 차 돌려서 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반포대교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가셨습니다. 제가 차 돌려서 다시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에서 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이 좋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탁탁 나아야 그래야 신령한 목사일까요? 제가 기도하면 천국 들어가십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1년 딱 다닌 분이 계세요. 50세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성도인데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정말 아주 그냥 단정한 여자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의 여자 성도. 좀 마르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중학생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기가 3개월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몸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이왕이면 아들이 다니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 가서도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지. 그러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작 예수 믿을 것. 왜 이제야 교회 나왔는지 후회가 된다고. 한 달 있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도 새벽 기도 나오며 둘이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죠. 건강하시라고. 그런데 한 6개월쯤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안 보여요. 왜 안 나왔을까? 연락해 봤더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왔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나왔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못 나와요. 그때부터 이게 반복되기 시작해요. 나오다 못 나오다 나오다 못 나오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년쯤 됐을 때 드디어 천국 갈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막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저를 부르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 12시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일주일쯤 지났는데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제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은 이분 천국 갈 준비를 시켜드려야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걱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답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닌데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50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 이제 곧 천국 갈 것 같은 상황인데 뭔가 말을 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시켜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아멘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할 건가 하면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요 지금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기 전에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요, 주님이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편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불러가시는데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딱 5년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더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 우리 두 딸이 있잖아요. 미국 간 아들은 말고라도 두 딸이 있는데 대학생들이었어요. 딸들 시집 가는 것 좀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마음이 막
무겁고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 손을 잡고 따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밤 12시, 꼭 밤 12시에 저를 부르셨는데, 그날도 제 아내와 함께 막 급하게 가서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단정하게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신방을 갔을 때마다 결코 누워서 신방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앉아가지고 단정하게 챙겨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그래도 땅에 미련이 남아서 가는 거는 안쓰러운 거고 남아야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그분이, 집사도 아닌 그분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목사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며 사는 게 있어요. 돈 벌어서, 건강해져서, 자녀들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싶은 욕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대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배치받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죠. 제 아들도 군대 갈 때 아이가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군악대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지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교육사령부도 있고 작전사령부도 있고, 이야기는 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고, 아들은 다행스럽게 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본부에 꼭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원하니까, 그래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감사한 거지.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땐 목사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이 아들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자기 재능도 발휘하고 거기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면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춘천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 강원노예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연령도 비슷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건강하게 목회를 하세요. 선교사도 엄청 많이 보내고 대학생들 선교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군부대를 계속 챙겨줘요.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군부대, 특히 12사단, 예전에는 굉장히 험한 부대였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막 그냥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힘든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대 갈 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자기가 군대 갔는데 군의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군의학교는 뭐냐면 군 병원에서 위생병으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 그런데 군의학교를 딱 마쳤는데 중대장이 자기에게 요구를 하더래요. 야, 너 20만 원만 주면 내가 너 이 군의학교에 남게 해줄게. 여러분, 군의학교에 남는 건요, 그 의무병 중에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20만 원만 주면 내가 너 여기 남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중대장님 저 이런 곳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대. 3가지. 그 하나가 뭐냐? 강원도로 보내주세요. 또 하나, 강원도에서도 최전방 철책선에 보내주세요. 또 하나, 교회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이게 그분의 요구였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보낸 거예요. 강원도 철책선, 교회도 없는 가장 험한 곳에, 거기에 의무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서, 그래도 의무병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교회가 진짜로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의무병을 그만두고 군정병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철책선을 돌면서 밤을 새가면서 근무서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그 부대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전역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그분도 60 됐으니까 전역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그 부대를 계속 지원하고, 얼마나 전에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자리 가는 것, 편안한 자리 가는 것,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힘이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은 편안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실 성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강조되는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16장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16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야, 너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16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기 시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만 행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왔고, 머리들 곳도 없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결국 죽을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가면 똑같은 시험이 나옵니다. 4장과 똑같은 시험.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2번 나와요. 자, 보십시오. 27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27장 39절. 자, 27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건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이 짓는 자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여기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떡하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너를 구원해봐라. 그 다음에 42절 보십시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어떡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정확하게 2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기적처럼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게 뭘까요? 남들은 하기 싫어요. 남들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27장 54절 다같이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은요 사형 집행을 감당하던 중대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안 내려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해봤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그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요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 3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었어요. 17장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어요. 16장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가 마지막으로 선언하느냐?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은 뭘 보고 선언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라면 기꺼이 이 길 가지요, 기꺼이 죽는 길 가지요, 기꺼이 손해보는 길 가지요,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선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흐름,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뭘로 입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됐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좋은 직장에 취직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동네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살고 남들은 바보라고 말하지만 가장 힘든 일 도맡아서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교회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야 야 당신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군요, 그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 지키고 살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말씀의 감동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요.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 듣는 사람,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인데 힘든 일인데 도맡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이 진짜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예배만 딱 마치면 그냥 가요. 그런데 11종 꼬박꼬박하고, 그런 분이 회사에 가서 사장인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여러분 그분을 보면 저는요 목사로서 존경스러워요.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돈 벌어야 높아져야. 저는요 예수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입증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소망 갖는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너무 잘했어요. 상 받아야 돼요. 칭찬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그리고 관원에게 넘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잠 못 자고 억울해서 소리를 질러야 될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가장 고통이 밀려오는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찬송합니다. 누가 봐도 미친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 뒤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찬송을 한 게 아닙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본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당신이 진짜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분들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기쁘게 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겸손하게 머리 숙였습니다. 그들이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아이는 왜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니? 여러분, 여기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비록 좋은 학교 못 갔고 좋은 직장에 못 갔지만 우리 자녀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결국은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할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것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으세요?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세상과 똑같은 것 갖고 싶고 세상보다 더 큰 것 갖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 없어서